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힘입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주관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 진리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시간 주관해 주시고 주의 권능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기록된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이 시간 역사를 주관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주관하시며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 온전히 의지하며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책 첫 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두 번 반복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책 맨 처음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천지 창조의 사실입니다. 첫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반갑습니다. 전 주 안에 있는 전죽교회 서도석입니다. 사람을 처음에 만나면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인류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컬어지는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한자리 함께 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에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고 때로는 재물을 투자합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은 성경을 배우는 데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인생을 선택의 연속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스되, 6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가라스되,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스되, 그리고 14절도 하나님이 가라스되, 20절도 하나님이 가라스되, 또 24절 하나님이 가라스되, 26절 하나님이 가라스되, 29절 하나님이 가라스되. 1장에만 해도 하나님이 가라스되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분도 성경 좀 읽었다고 자랑하시길래 읽으신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당황하셨습니다. 사실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다. 그런데 가라사대는 기억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이 수천 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반복적이니까 누군가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호기심이 생겨서 다 세어본 적도 있습니다. 구약에만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이 직접 간접적으로 3,800번 정도 나옵니다. 자, 수천 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책, 바로 성경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이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토록 궁금하게 생각했던 인생의 많은 의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계는 어디서 왔는가? 만물의 기원에 대한 의문이 있고, 또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서 주인공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사는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 두 가지 의문을 풀기 위해서 종교가 발전하고 철학이 발달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에도 사실 명확하게 정답이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논하고 저렇게 논하고 지금까지도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이라면 그 두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이 있을 것입니다. 만물의 기원, 그리고 인간의 존재의 목적과 의미. 그 답은 사실 창조주만이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책,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한 자리 함께한 것입니다. 책은 책을 쓴 사람의 인격과 지적 수준을 반영합니다. 만일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만한 수준과 능력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서점에 가서 수만 권의 책이 있는데 어떤 책이든지 무작위로 한 권 꺼내서 읽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저자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은 없지만 그 글을 읽어보면 저자의 수준을, 글을 쓴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책을 읽었다면 쉽게 야, 이거 유치하다, 애들이 쓴 것 같다 라고 느낄 수 있고, 혹 대학 교수의 책을 읽었다면 이 사람 공부 많이 했구나, 정말 연구 많이 했네 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 교수의 책과 어린아이의 책은 쉽게 구별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스스로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창조주의 말씀이라면 그만한 수준이 있고 능력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했으니 사실이라면 그만한 수준과 능력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한 번쯤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한 자리 함께 했습니다. 사실 신에 대해서, 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 근본적인 우리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신의 존재에 대해서.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뭐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하는가? 한 번만 분명하게 인류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면 믿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신 앞에 진정으로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 당신이 계시다면 한 번만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번만 딱 나타나면 성경 강연에 일주일 안 해도 됩니다. 그 하나님 계시대, 어제 전주교회 갔더니 그 하나님 계시대, 소문이 바로 나기 시작할 겁니다. 요즘에는 전쟁도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시절입니다. 뉴욕 상공에 한 번만 나타나도 전 세계 사람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직접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존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내셨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직접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주과학자들은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을 분석했을 때 약 78%가 보이지 않는 것이며 눈에 보이는 것은 22%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소리를 내고 있는데 소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숨을 쉬기 위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마시고 있는데 역시 공기도 보이지 않고 산소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구에는 중력이 있어서 우리가 생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중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신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앞으로 행하시나 내가 알지 못하고 내 뒤로 행하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을 여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성경은 수천 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직접 나타나지 않는 걸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God is Spirit,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직접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22% 정도에 불과하며 보이지 않는 것들이 78% 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바이러스 같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전파,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 지금 KBS도 지나가고 만나면 좋은 친구 MBC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죠. 그러나 텔레비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파를 잡아서 소리와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이 거대한 우주, 이 우주는 어떻게 살펴볼 수 있냐면 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계시,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다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네,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창세기 1장 1절과 비슷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 2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그 창조주가 말씀이라는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하니까 칠판에 써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말씀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말씀을 통해서 시행착오 없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이 신을 찾는 것을 구도라고 그럽니다. 그 구도의 결과가 종교입니다. 지구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학자에 의하면 100만 개 이상의 종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독교 안에만 2만 몇 개의 교파가 있으며 대한민국에 130여 개의 교단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다른 신을 다른 모습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우리 마음에 혼란이 생깁니다. 정답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시행착오 없이 올바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을 찾는 건 구도의 결과가 종교, 인간의 다양성이 여러 종교의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신이 바다에 있다고 생각하고 농사 짓는 사람은 태양이 중요하니까 농경사회 속에서는 항상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제사장들은 태양을 향해서 머리를 둥그렇게 깎았습니다. 이것이 태양신을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대 수도승들의 모습을 보면 머리를 삭발했거나 아니면 이렇게 소갈머리 없이 의도적으로 머리를 깎아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태양신 숭배 사상에서 유래됐다고 이야기하는데,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태양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태양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다양한 환경이 다양한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종교는 인간 구도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구도라는 말은 인간이 신을 찾는 것, 이게 구도입니다. 그렇다면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것은 무엇일까? 계시입니다. 성경은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기독교 안에 수없이 많은 교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입증되는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보라. 피차 상회하여 보라. 너희가 나의 신됨을 깨달아 알리라. 시행착오 없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은 아주 널리 알려진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자, 같이 읽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널리 알려진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연세대학교 학교표가 그 학교 교칙이 뭐라 그러죠? 교훈이, 학교 교훈이 진리라는 단어와 자유라는 두 개의 단어입니다. 그 연세대학교 정문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 구절이 써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에서 진리와 자유라는 두 단어를 선택했고 학교 교훈이 된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됩니다. 드디어 인생의 답을 알게 되고 수없이 많은 혼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며 수없이 많은 거짓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진리를 알 때 거짓과 혼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이 진리라는 말을 동양적인 언어로는 절대 진리 도라고 그럽니다. 조문 도면 석사도 가해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절대 진리 도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추구했던 철학자들의 언어 그리스, 그 그리스 언어로 헬라어로 진리라는 말을 로고스라고 그럽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이 이 말씀이라는 그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렇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선언하고 있고, 이 말씀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진리를 알지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인생에 답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거짓과 혼란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가라스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만물의 근원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사람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말씀을 알 때 거짓과 혼란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은행에 취직을 했는데 위조지폐 감식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아주 어려운 교육과정을 다 받았는데 교육과정이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위조지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안감에 교육관에게 물어봤답니다. 제가 위조지폐 감식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교육은 끝나가는데 왜 위조지폐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교육관이 대답하기를 위조지폐는 종류가 많습니다. 그걸 다 배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어렵게 다 배웠다 하더라도 또 다른 위조지폐는 또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이며 진짜 지폐는 하나이고 진짜 지폐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짜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까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진짜와 다른 것을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가짜입니다. 자, 이 사람은 가장 유능한 위조지폐 감식가가 됐습니다. 위조지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진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구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 수없이 많은 기독교 교파를 하나님은 공부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의 책,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시행착오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스대. 자, 기억하십시오. 지구상에는 종교가 많고 기독교 안에 교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입증되는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거짓과 혼란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객관적으로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떠나서 성경은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성경이 어떤 의미에서 특별하냐면 일단 인류 역사상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저희 무서워서 움직일 수가 없네요. 가능한 부동자세로. 네. 자,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자, 믿느냐 안 믿느냐를 떠나서 성경은 아주 특별한 책인데 무엇이 그렇게 특별할까? 첫 번째는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60억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팔린 부수가 60억 부 이상이며 우리나라에서만 6천만 부 이상 팔린 책입니다. 성경은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3,300여 언어로 번역됐다고 그러는데 불경은 한 40개 언어로 번역됐다고 통계가 나옵니다. 비교할 수도 없죠? 성경은 3,300여 언어로 번역이 된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전 세계 사람 98%가 자기들의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보급된 책, 성경입니다. 아주 특별하죠. 그런데 두 번째 특별한 것은 단지 많이 팔린 책이 아니라 실제로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문학 작품 또는 유명한 음악, 유명한 조각품,
유명한 건축물 다 기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 이름을 보면 대부분 성경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성경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들 동화에 나오는 피터팬, 피터는 베드로라는 뜻이고, 또 옛날 안데르센이라는 동화집을 많이 읽었는데 안데르센은 앤더슨이라는 예수님, 안드레라는 제자의 이름에서 유래된 겁니다. 또 팝가수 마이클 잭슨, 마이클은 성경에 나오는 미카엘이라는 천사 이름이며 잭슨은 뒤에 SON이 붙어 있죠.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 그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스티브의 아들 스티븐슨, 잭의 아들 잭슨, 피터의 아들 피터슨, 이와 같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방식이 서양 사람 이름에 그런 이름을 남긴 것입니다. 또 007, 007, 이 적 앞에서도 당당하게 본명을 이야기하는 스파이입니다. 007의 이름은 제임스 본드. 제임스는 야고보라는 예수님 제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서양 사람의 이름 대부분이 성경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은 가장 많이 팔린 책,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결코 낡아지지 않는 현대적 메시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학자들은 표현합니다. 보통 사람이 쓴 베스트셀러는 평균 수명이 2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 베스트셀러가 20년이 지나면 거의 안 읽혀진다는 뜻인데, 성경은 시대를 불문하고 지금도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책이죠.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시대에 부분적으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그 주제에 있어서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아도 아주 특별한 책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기 정리를 해봤는데,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 슈퍼 베스트셀러입니다. 이렇게 0이 많으면 숫자 세기가 어려운데 60억 부 이상 팔렸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번역된 언어의 수만 3,395개 언어이며 가장 많이 팔린 책,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의 1위는 당연히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위대함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성경이 없이는 미국을 다스릴 수 없다. 토마스 제퍼슨, 미국은 성경 위에 서 있다. 에브라함 링컨,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성경이다. 루즈벨트도 온전히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배워야 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통계적인 숫자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 정리해 봤는데 약 3,390여 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230여 개 국가에 보급되어 있으며, 그리고 전 세계 사람 98%가 자기들의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보급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무엇보다도 인류에게 여러 영향을 끼쳤는데, 특히 법률과 도덕에 있어서는 완전한 그 영향을 끼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대 함무라비 법전들은 지금 읽어보면 아주 불합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류는 2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마녀 재판을 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마녀라고 고발되면 본인이 마녀가 아니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마녀가 아니라고 울부짖으면 원래 마녀는 스스로 아니라고 얘기해,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립니다. 그리고 마녀 재판한 기록을 살펴보면 뜨거운 물에 물건을 담가 놓고 꺼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마녀가 아니라면 신이 너를 지켜줄 거야. 따라서 뜨거운 물에 있는 물건을 꺼내도 넌 다치지 않는다. 마녀가 아니라면. 만약 내가 못 꺼내거나 아니면 뜨거운 물에 튀면 네가 마녀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재판,
말도 안 되는 재판을 200여 년 전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00여 년 전까지 재판을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잡아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내가 내 죄를 알렸다. 만약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죠? 저놈을 매우 쳐라. 그리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자, 이제는 네가 네 죄를 알렸다. 그래도 모른다 그러면 아니라고 잡아뛰면 어허, 그래도 저놈을 더욱 매우 쳐라. 그러다 맞아 죽었습니다. 죄는 없었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죄가 없으면 맞아 죽어도 끝까지 없다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때리고 매를 맞아서 죄가 있다고 자백하면 그건 처음부터 죄가 있었다 이런 뜻이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재판을 100여 년 전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매에 장사 없다고 때리는데 자백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곰도 옛날 러시아 정보부 KGB에 끌려가면 5분도 안 돼서 토끼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백한답니다. 곰도 5분 만에 자기가 토끼라고 자백하면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무식한 재판을 불과 100여 년 전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도덕에 있어서 완전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 사이에 질서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3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을 토라라고 그럽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성경의 앞부분 5권을 토라라고 그러는데 그 토라는 완전한 법적 기준을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의 질서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영향력을 이야기할 때 법률 그리고 도덕에 끼친 영향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과 법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출애굽기에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이 소를 몰고 가는데 누가 구덩이를 파놨습니다. 소가 빠져가지고 다리가 똑 부러졌어요. 다리 부러진 소는 노동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고깃값이에요. 폐차해야 되는 겁니다. 차로 치면은. 여러분이 소주인이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누가 여기다 구덩이 파놨냐고. 자, 구덩이 파놓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그 내가 뭐 소 밀었냐? 지가 가다 넘어진 거지. 지가 조심해야지. 왜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그러느냐고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법적인 분쟁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명확한 기준을 준 겁니다. 혹시 구덩이를 팠다면 이웃을 위해서 그거 잘 덮어놔야지. 죽게 된 소는 구덩이 판 사람이 갖고 소주인에게는 새 소를 사주라고 이렇게 재판을 한 겁니다. 지금 읽어봐도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또 출애굽기 신명기 20장에 보면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자, 내 집은 뭐 내가 조심해서 다니면 되는데 이웃 사람은 그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와서 구경 다니다가 지붕에서 떨어졌습니다. 난간이 없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떡합니까? 뭐 집주인은 억울할 겁니다. 왜 남의 집에 와서 떨어지고 그러냐 그러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오고 가는 이웃과의 교통이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잘 모르는 이웃이 와서 다치지 않도록 난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집주인도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법은 지금도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런 것으로 자세히 규정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3500년 전 모세가 기록한 그 토라에 이미 그런 기준을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에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예전에도 생활이 어려우면 남의 돈을 빌렸는데 빚을 못 갚는다고 그래가지고 겉옷을 가져가 버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전당을 잡아도 겉옷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이 살았던 중동 지방은 낮에는 온도가 올라가고 밤에는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집니다. 기온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항상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냐면 중동 지방에서는 이렇게 옷감을 몸에다 두르고 다닙니다. 그래서 중동 사람 그림 그릴 때 이렇게 많이 그리죠. 옷감을 이렇게 몸에다 둘러서 띠로 갖고 이렇게 묶어서 다녀요. 그리고 잘 때는 그것이 이불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빚을 못 갚아도 이 겉옷을 가져가 버리면 밤에 저체온증으로 죽어버립니다. 겉옷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빚 못 갚는다고 막 새벽 1시에 전화해서 빚 갚으라고 그러고 집에 와서 행패 부리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법률로도 빚독촉은 하루에 몇 번 이상 못하게 돼 있고 몇 시 이후에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법을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만들어 주신 거예요. 겉옷은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또 맷돌의 윗짝은 전당 잡으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당시 밀 농사를 져서 밀을 갖고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밀을 갈아서 그날의 빵을 만듭니다. 만약 맷돌의 윗짝을 가져가면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말로 마지막 남은 밥통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빚을 져도 맷돌의 윗짝은 전당 잡으면 안 된다라고 명시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이런 완전한 기준을 3500년 전에 주셨다는 게 놀라운 겁니다. 또 레위기 12장에 보면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8째 날에 아이의 포피를 빌 것이며 포경수술해 주는 겁니다. 피의 면역성과 응고력을 고려할 때 할례의 최적기는 생후 8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밝혀진 겁니다. 굉장히 민망한 그 사진이 보이는데 여기 보면 우리 몸의 혈액 응고인자인 프로토트롬빈은 생후 3일째부터 몸에서 생기기 시작해서 8일째 정상인의 110% 돼서 일생 중 가장 높은 때가 되고 그때부터 바로 줄어들기 시작한답니다. 그 생후 8일째에 할례를 해주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것은 창조주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3장에 보면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동안에는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당시에도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전염병에 걸리면 환자라는 티를 내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윗입술을 가리우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부정하다 소리치고 격리돼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니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격리와 구별, 침을 통해 병원균이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윗입술을 가리우라고 이야기했고 진 밖에 분리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도 전염병에 대한 완전한 기준을 주신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창조주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또 레위기 15장 13절에 율주병이 있는 자는 흐르는 물에 몸을 씻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사가 수술 직전에 그 마개가 없는 수도꼭지 밑에서 10분 이상 손을 씻습니다. 그 상태에서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흐르는 물에 대부분의 병균이 씻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스티르는 병원균의 성질을 밝혀냈는데 대야에서 씻으면 떨어졌다가 다시 붓기 때문에 반드시 흐르는 물에 씻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3500년 전에 하나님은 흐르는 물에 몸을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6장에는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깨트리고 유기에 삶았으면 그릇을 물에 씻으라고 그랬는데 이 토기와 유기의 차이는 흡수성입니다. 유기는 유약을 발라서 열 처리를 했기 때문에 흡수율이 제로예요.
씻으면 다시 쓸 수 있는 게 육인데 토기는 흡수합니다. 그래서 우리 된장찌개 같은 것을 이렇게 토기에다 끓이게 되면은 된장 자체는 흡수돼도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설거지할 때 씻는 그 세제가 토기 안에 흡수되고 끓이면 다시 나온다 그러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3,500년 전에 알려주신 거예요. 토기는 깨서 다시는 못 쓰고 유기는 씻어서 써도 된다, 이렇게 기준을 준 겁니다. 레위기 25장 3절에 보면 6년 동안 농사를 졌을 때 7일째는 반드시 땅을 쉬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계속해서 농사를 지면 지력이 없어집니다. 이 안식년의 과학성인데 살충 효과, 땅의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 땅을 7년에 한 번은 농사를 포기하고 자연 상태로 그냥 둡니다. 이런 것도 창조주가 가르쳐준 지혜입니다. 자, 유대인은 이러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완전한 법적 기준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모세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루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이스라엘은 그 우수성, 민족적인 우수성, 또 천재성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천재성과 우수성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직접적인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는 작은 국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큰 나라가 될 거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자, 이 성경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말씀,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스스로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영향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시대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스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음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지금까지 전달해 오면서 혹 변질된 것은 아닐까, 변개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이 쓴 책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편집되고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삼국지 같은 책도 초판하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삼국지하고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끝없이 시대에 맞게 재편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호지라는 중국의 책도 처음에 쓰여졌을 때에는 보통 사람이 읽을 수 없는 그런 그 도둑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개작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와 같이 성경은 기록된 이후 혹 변개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수시로 누구든지 성경을 더하거나 빼게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섭게 경고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된 이후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전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대에는 고고학적으로 그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입증이 되는지 들어보십시오. 자, 숱한 역경을 헤쳐나온 영원한 베스트셀러지만 성경은 필사되고 번역되는 과정 속에서 후대 사람들에게 고쳐진 것이다,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주장이 틀렸다는 게 명확하게 입증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사본이 발견되면서 성경이 후대 몇몇 사람들에게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되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쟁 속에서 불탈까 봐 걱정이 됐고 또 역사 속에서 변개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서
흙으로 항아리를 만들고 그 안에 성경을 보관합니다. 그리고 이걸 밀폐해서 비밀스러운 장소에 감춰뒀는데, 대부분 어떤 장소냐면 이렇게 사람이 오고 갈 수 없는 골짜기 중간에 동굴을 파고 저 항아리를 여기다가 감춰둡니다. 그리고 입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존해서 지금 67,200개의 부분적인 사본까지, 성경이 이렇게 많은 수의 사본이 후대까지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이러한 동굴 속에 있는 사본들이 무더기로 발견이 되곤 합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 20세기에 한 팔레스타인의 목동이 이 많은 성경의 사본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양을 찾으러 다니다가 양이 눈에 띄지 않으니까 돌멩이를 들어서 여기저기 던져봤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나서 양이 울면은 양을 찾고자 하는 마음에 돌멩이를 여기저기 던졌는데, 그 목동이 던진 돌멩이가 이 동굴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목동이 신기해서 그 동굴을 찾았고 발견했고, 그 안에 많은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걸 시장에 갔다가 싸구려로 팔았는데, 우연히 지나가는 고고학자가 발견해서 그것을 다시 사서 모았습니다. 그것이 사회사본의 발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오래된 그 사본 쪼가리의 내용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과 비교해 보니까 그 기록 내용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사회지역에서 발견된 사본에 의해서 예전에 기록된 성경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 속의 중요한 사회사본 발견입니다. 자, 이런 그 골짜기 중간에 동굴을 파놓으면은 어떻게 그 위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시대 수옷이 발견된 겁니다. 현존 최고의 구약 사회문서가 발견됐고 1947년 동굴에서 발견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양치가 첫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본의 조각을 발견했는데, 여기 기록된 내용들을 분석해 보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과 똑같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은 명백하게 똑같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고대에 기록된 성경이 똑같다는 걸 확인을 한 겁니다. 이 발견된 사본 쪼가리는 고대의 종인 파피루스나 양의 가죽인 양피지에 기록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무더기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발견된 지역에 이렇게 기념관을 만들고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놀랍게 보존되어 왔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에서는 특별한 시설을 만들어서 그 성경을 보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본 숫자가 부분적으로 번역된 것까지는 67,200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숫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존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습도와 온도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주 중요한 사본은 자신들이 건물을 만들어서 보존하고, 나머지는 전 세계 박물관에 굉장히 고가에 팔았습니다. 고가에 팔았다는 것은 그것을 사간 사람들이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건물을 만들고 습도와 온도를 조절해서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지구상에 있을 거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많은 사본들을 여러 박물관에 판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한민국 안에 있는 웬만한 박물관 가면 그 오래된 성경 쪼가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원어를 읽을 수 있는 공부를 하고 가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보면 놀랍게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존되고 전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정말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그리고 값싸게 구해서 읽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성경이 가장 쉽게 구해질 수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고, 가장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성경이 3, 4만 원짜리입니다. 3, 4만 원만 주면 성경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이전에는 성경 가격이 역사에 나옵니다. 한 권의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사본이라고 해서 다 옮겨 적어야만 했고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답니다. 하나를 옮겨 적는데 1년이 걸렸기 때문에 1년치의 인건비가 드는 거예요. 당시에 그 성경 한 권을 옮겨 적으려면 1년이 필요했고 또 대부분 양피지에 기록했기 때문에 엄청난 무게를 갖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은 당시 집 한 채 값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하던 그 시절 1517년입니다.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하고 드디어 인쇄되는 성경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필사본 성경이었는데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에 의해서 인쇄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성경의 가격이 집 한 채 가격에서 젊은 근로자의 일주일 인건비 정도 수준으로 바뀌었답니다. 한 100여만 원으로 뚝 떨어졌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3, 4만 원이 됐죠? 우리 시대는 성경을 가장 쉽게 구하고 가장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입니다. 우리는 신이 없다라는 무신론적인 그 사상 속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전 세계 모든 언어로 번역해서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성경을 배워보면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증거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배워서 얻게 되는 최고의 유익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체험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원래 책은 인포메이션,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책을 읽습니다. 성경은 그 이상의 엄청난 유익과 변화를 줍니다. 단순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개인적 체험적으로 만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삶의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일으키는 책이다라고 학자들도 표현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을 거듭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잘 읽으셔야 됩니다. 거덜나는 게 아니고 거듭난다고 이렇게 썼는데 마치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생길 때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이 생깁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내가 보리라.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듭납니다. 성경을 배우면 최고의 유익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이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성경 말씀을 배우면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시대 미국 사람들에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 조사 결과 가장 행복한 사람 1위가 있었습니다.
갤럽에서 던진 질문입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갤럽 여론조사 결과 우리 시대 미국 사람들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가 드러났습니다. 행복한 사람 1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배우면 여러분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나그네처럼 여겨집니다. 여행자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는 과정처럼 느껴집니다. 현재의 삶이 여행이 되는 거예요. 최종적 목적지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생이 방랑자처럼 여겨집니다. 방랑자는 목적 없이 이리저리 떠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최종적인 목적지가 돼요. 인생이 여행처럼 느껴집니다.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버지가 계시는 영원한 천국이 최종적인 목적지가 되며 현재의 삶이 여행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생의 방랑자예요. 그냥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일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은 자기 인생이 방랑자 같습니까? 여행자 같습니까?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삶의 의미나 목적을 갖게 되는 인생의 여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개인적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자,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갖고 있는 세 가지 두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의미 없음에 대한 두려움. 뜻밖입니까? 의미 없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는 살고 있지만 도대체 뭐 때문에 열심히 살고 있는지 자기도 잘 몰라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제일 많이 부모님한테 들었던 말은 공부 좀 하라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공부를 했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부모가 하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공부하면 뭐 하지? 의미 없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때로 열심히 인생을 살다가 문득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걸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괜히 열심히 살았다는 책도 있습니다. 인생 말년에 보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살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악착같이 그렇게 살아낸 걸까?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뭐 이런 책도 보셨습니까? 예. 의미 없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막 달리고 있는데 어디로 뛰고 있는 거지 하는 순간 탁 멈추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새벽밥 먹고 열심히 살고 있지만 의미 없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기 심장을 스스로 뛰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혐오스러운 시체가 될 수도 있어요. 심장이 멈추는 순간 여러분은 혐오스러운 시체가 되고 내일은 병원 안치실에 누워 있어야 됩니다. 갑작스럽게 닥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책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살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한 적이 많습니다. 의미 없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죄책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알 때, 거듭날 때 그 근본적인 두려움들이 없어집니다. 인생의 답을 갖게 됩니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제 더 피하지 않으리.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슬픔뿐이었다네. 알았네, 나는 찾았네.
오래전 전국적인 부흥 집회가 있었을 때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인생의 답을 알게 돼요. 여러분이 강당을 둘러보면 뭐 이런저런 소품이 가득합니다. 여기에 의미 없이 존재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벽에 박혀있는 못 하나도 존재의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 강당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강당에서 제일 비싼 게 무엇일까? 졸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예.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큰 사고가 일어나도 다친 사람은 없대. 아이고, 다행이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존재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는데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끝까지 답이 없어요. 어떤 스님은 노년에 정말 울부짖었어요. 깨달음은 없다라는 그 절망적인 울부짖음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인생을 다 투자했다. 가정도 버리고 내 인생도 포기하고 정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내 인생 전부를 투자했는데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까지도 깨달음이 없으니 처음부터 깨달음은 없었던 건 아닐까? 그 스님만 그럴 것 같습니까? 오늘 밤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정말 자기의 인생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모르면 산날만큼 또 살아도 절대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이 무엇인지 대답해 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방향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에 보면 내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너에게 주나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니 너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라. 인생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있습니다. 사는 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세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주겠지만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않겠다. 이것이 정로라. 너는 이리로 향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여전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와 사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번 성경 강연에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 체험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줍니다. 이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만날 때마다 은근히 이런저런 자랑을 하는데 자기는 노후 준비가 확실히 됐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십니다. 아무 대책 없이 사는 저 같은 사람에게 막 그런 자랑하면 상처 주는 겁니다. 근데 본인도 자랑하다 미안했든지 한마디 더 하십니다. 근데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난 됐어. 뭐 이렇게 노후 대책이 됐다고 자랑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자랑했습니다. 저는 노후 대책은 잘 안 됐는데 사후 대책은 제가 확실히 세웠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노후 대책, 우리의 노후가 얼마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노후 대책보다 중요한 건 사후 대책입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내가 예비해야 할 것이니라. 어떻게 하나님 만나시겠습니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근본적인 의문은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 속에 이단과 사이비가 많이 있죠. 그들은 종교라는 수단과 도구로
사람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종교 안에 거짓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기독교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거짓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그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는지 보십시오.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기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하리라. 솔직히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 반드시 증언과 성취함이 있답니다.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증언과 성취함이 무엇일까? 자, 여기 정리해 봤습니다.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증거, 기록된 예언, 약속, 계획이 기록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증언과 성취입니다. 증언과 성취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랍니다. 여기에 몇 구절 또 관련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정말 신이 있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정말 신이라면 장차 당할 일,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얘기해 줘야 되고 장래사와 후래사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신이라면.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6장에 보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종말을 처음부터 말씀하셨답니다. 하나님이라면 종말 마지막도 보여주고 역사 속에 무슨 일이 있는지 장래사와 후래사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 일에 어떤 것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는 믿을 만한 증거들이 있고 예언의 성취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경 형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해서 한 권의 책이 되었을까라는 성경 형성사입니다.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구별됩니다. BC와 AD로 구별됩니다.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이전이란 뜻입니다. 어떤 분은 이게 비어 앤 치킨인 줄 알아요. 치맥이라고 그래서 아닙니다. AD라는 말은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예요. 그래서 아노 도미니라는 주님이 태어나신 시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In the year of law, 주님이 다스리는 시대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AD라고 그럽니다. 지금을 2023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지 2023년째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가 누구길래 역사를 BC와 AD로 나눕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면 BC,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그 후의 삶이 역사가 달라졌듯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데 안 바뀌던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분은 교회만 다녀서 그래요. 그냥 교회만 다녀서 안 변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개인적, 체험적으로 만나게 되면, 성경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삶에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죽었다가 산 것과 같고 그 이전에는 영적인 소경이었는데 내가 지금은 보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역사가 바뀌듯이 삶이 변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기록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00년 동안 기록된 책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지금까지 인류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결코 낡아지지 않는 현대적 메시지를 주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되었으며 예수 탄생 이전에 기록된 걸 구약 39권, 예수님 탄생 이후에 기록된 걸 27권 신약이라고 그러며 성경은 66권의 합본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성경 전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표지에 성경 전서라고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모아놓은 합본판이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일종의 라이브러리입니다. 66권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것을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1600년 동안 여러 모양으로 기록된 성경을 한 권으로 모았을 때 그 내용과 주제가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한 분이 쓴 것처럼 하나님이 가라사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용과 주제가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경에는 인류 역사의 과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 일에 어떠한 것이 기록되어 있었고 더 놀라운 건 인류 역사의 미래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보라, 신이라면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며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장차 당할 일, 장래사 후래사를 진술하라. 그 수없이 많은 예언은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고 이전 일의 어떠한 기록은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증언과 성취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알파요 오메가예요. 헬라어의 첫 스펠링이 알파, 마지막 스펠링이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교회당이나 성당의 벽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창조주를 의미합니다. 역사를 시작하신 분, 역사를 끝내시는 분입니다. 시작과 끝이신데 그 하나님은 이전 일에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속에 증거들이 있고 성취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이먼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대 나오신 분은 알 거예요. 사이먼 그린리프. 제가 법대 나온 분은 알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졸다가 나 법대 나왔는데 모르겠는데 이러시는데 그러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공부 어지간히 안 한 거예요. 사이먼 그린리프는 하버드 법대 교수입니다. 그냥 하버드 법대 교수가 아니라 증거학이라는 법률적 개념을 체계화시킨 분입니다. 전 세계 모든 법정은 사이먼 그린리프의 그 증거학에 의해서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유죄 처리를 합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이 사이먼 그린리프의 평생의 신념입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증거학의 기본입니다. 자,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그린리프 교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유대인이었던 그에게 질문 자체가 모독적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예수님 아냐 그러면 모른다 그러거든요. 정말 모르냐 그러면 You mean this man? This man,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예수라는 말을 입에 담질 않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용감하게 유대인 교수에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즉각적으로 대답했어요. 안 믿는다고 딱 잘라 얘기했더니 그 학생이 증거학의 개념으로 되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안 믿을 만한 그럴 만한 이유를 갖고 계십니까? 이분은 학자입니다. 정직합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무조건 안 믿는 거네요. 그러나 내가 왜 안 믿는지 그럴 만한 이유를 한 가지라도 내가 명확하게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약속을 했고 자기가 한 약속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리고 왜 자기가 믿게 되었는지를 복음서 기자의 증언이라는 책을 통해서 서문에 썼습니다. 사실을 받아들이려는 정직한 마음을 갖고 성경을 읽어보라. 안 믿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을 받아들이려는 정직한 마음을 갖고 성경을 배워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수없이 많은 증거를 통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증험과 성취함을 갖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증험, 증거가 있고 예언의 성취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비로소 그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기 때문에 역사의 시작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창조주기 때문에. 친어머니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의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를 이렇게 오랜만에 보고서 목사님 살쪘네요 이렇게 제 신체적인 특성을 갖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렇게 살찐 게 아니고요, 저도 3kg밖에 안 나갔던 때가 있었어요. 그거 알려드렸습니다. 자, 제가 3kg밖에 안 나갔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태어날 때입니다. 그런데 내가 3kg로 태어났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 어머니의 증언이에요. 우리 어머니께서 저에게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겁니다. 너 3kg나 돼서 나 배 터지는 줄 알았다. 늘 우리 어머니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을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친어머니는 아이가 태어날 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창조주는 태초에 역사가 시작됐을 때 그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전 일의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을 가장 자세히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책, 성경입니다. 자, 과거를 추적하는 학문을 고고학이라고 그럽니다. 고고학은 근대과학이에요.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현재가 살기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우리 시대는 역사를 중요시 여깁니다. 과거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고고학이 우리 시대에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고고학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래된 도시를 발굴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25,000번의 발굴 작업이 있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데나 파는 게 아니고 고대 도시를 팝니다. 도시는 넓은 지역이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이 집단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통팔달의 천연의 위치를 갖고 있어야 되며, 전쟁을 많이 했던 그 시대에는 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산세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도시가 형성될 수 있는 절대적 조건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천연적 지역은 몇 군데 안 돼요.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도시가 형성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안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그곳에다 도시를 만들어요. 고대 건축물은 돌입니다. 전쟁이나 자연의 재해로 파괴되면 돌은 움직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흙을 덮어요. 여기다 다시 도시를 만듭니다. 또 전쟁이나 자연의 재해로 파괴되면 흙을 덮고 또 돌로 건축물을 세워서 점점 지대가 높아지니까 고대 도시는 지형이 이렇게 높았어요. 이 높아진 지형을 언덕이라는 뜻의 텔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고학은 텔을 중요시 여겨요. 텔아비브라는 말은 아비브의 언덕이라는 뜻이며 고대 도시라는 뜻입니다. 바로 텔이라고 일컬어지는 언덕을 수직적으로 파들어가면 고대 도시들이 시대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그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건설된 상태에서 불이 났어요. 도시 전체에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어떻게 재건했냐면 흙을 덮고 거기다 다시 지금의 시애틀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건 100년이 지난 지금 거기를 다시 파가지고 관광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시애틀에 가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 오래된 지하 관광 도시를 관광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다 묻어버리고 거기다 도시를 또 세운 거거든요. 근데 역사 속에서 그것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이런 그 도시를 발굴한 게 25,000번인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넬슨 글룩이라는 저명한 고고학자에 의하면 지금까지 25,000번의 발굴 작업과 비교했을 때 성경의 기록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해요. 그래서 과거 역사를 추적하는 고고학의 기본적인 것은 성경입니다. 성서고고학이라고 그래요. 비블리컬 아케러지라고 그러는데, 비블리컬 성서고고학 생각해 보십시오. 고고학이라는 과거 역사를 추적하는 학문에 붙일 수 있는 단어는 성경이라는 단어예요. 불경 고고학 이런 거 없어요. 사서 삼경 고고학 이런 거 없습니다. 코난 고고학 그런 건 없어요. 오직 성서고고학이에요. 성경은 인류 역사의 초기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1장입니다. 609페이지입니다. 성경 609페이지 역대상 1장. 자, 역대상이라는 말은 역사책 상편이라는 뜻입니다. 역대상 1장 제가 읽어드립니다. 609페이지. 아담 세노스케나 말레 아라에 노무드세라 라맹 노아셈 한 야벳. 이게 뭐야? 그러는데 뭐 랩이야? 이러는데 아닙니다. 이게 족보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의 족보를 아담부터 얘기해 주신 거예요. 첫사람은 아담이죠. 아담의 부인은 하와입니다. 이브라고도 그러는데 하와, 이브는 발음상의 차이지 똑같은 말입니다. 첫사람은 아담이고 아담의 부인은 어떤 분은 마담이라고 우기는데 마담 아닙니다. 하와입니다. 아담의 부인은 또 왜 하와일까? 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난 날 아마 이렇게 인사했을 것 같아요.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예, 아무튼 하와입니다. 하와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놀랍게 여기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읽은 게 족보입니다. 이거 다 세보면 성경에 2,930명이 나오고 지명 이름이 1,551곳이 나온다 그래요. 가장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는 책, 성경입니다. 제가 가장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책, 성경이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더 많이 나오는 책도 있어요. 그러길래 뭔데요? 하고 여쭤봤더니 전화번호부? 그러는데 제가 졌다 그랬습니다. 전화번호부 빼고 제일 많이 나오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수천 명의 이름들을 분석해 보면 고대 도시, 고대 조상들의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딴 겁니다.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고대 도시는 콘스탄틴 대제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 지역 이름 속에 역사가 들어있는데 놀랍게도 여기 기록된 수천 명의 사람들의 이름은 고대 도시와 고대 민족들의 이름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살았던 그들의 이름을 아담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창조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달성서가입니다. 약봉 할아버지 도예공파 13대 손이에요. 오리지널 양반입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시대가 이렇게 좋아져서 이렇게 맘먹고 있지 옛날 같은 어림도 없습니다. 어느 안전에서 조는 게냐?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 자, 아무튼 저희 집안은 대단한 집안인데 이 대단한 집안의 족보가 한 400년까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전의 족보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담부터 있습니다. 처음부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 성경 갖다가 족보책 옆에 꽂아두면 드디어 완간됐다는 걸 느낄 겁니다. 족보가 완성된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기록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고고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고학은 테리라고 일컬어지는 언덕지대를 발굴해내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비블리컬 아케올로지 뷰는 성서고고학이라는 전문 잡지입니다. 성경에 있는 역사에 대한 탐구, 성경대 고고학, 유적 발굴이 성경의 진정성을 지지한다. 성서의 세계, 기적의 무대는 정말로 존재했다. 성경은 실제의 역사적 사실에 입각했다고 월간고학은 말합니다. 수많은 고대의 지명과 민족들의 이름 속에 노아 손자들의 이름이 남아있다. 아수르는 아시아, 여하는 그리스, 붓은 리비아, 엘람은 페르시아, 옛 히브리식 이름이다. 흥미로운 성경 본문에 관련한 많은 역사적 자료들이 있다. 성경 기록 사실에 가깝고 사회 등지에서 고고학자들 유적 발굴을 했으며 성경 속의 기록 정확성 높다. 소돔과 고모라성도 찾았고 고고학자들 현지 답사하고 있다. 시나이 산과 사회적 유적 발굴했으며 성서의 신비에 점차 모습 드러내고 있다. 여기도 소돔과 고모라 사해 부근에 실존했고 사해 인근에 실제했다. 소돔 고모라 정말 있었다. 로마대학 발굴 토판 문서에서 확인했다. 구약의 창세기의 도시의 이름과 일치하고 있다.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에돔 민족의 유적과 유물도 이스라엘에서 대량 발굴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다회당 성소 외적인 물증도 찾았다. 이것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또 모세의 법계 보관 장소 실증 비문도 발견했다. 헐리우드에서 만든 인디애나 존스 영화 1편 레이더스는 이 모세의 법계를 찾아다니는 활극입니다. 그 모세의 법계가 실제로 그 실증 비문이 어디에 존재했는지 비문도 찾았다는 거예요. 또 시리아에서 쏟아진 유물, 창세 홍수 기록된 판석도 발견되고 구약의 아브라함은 실존 인물이다. 이집트에서 요셉의 곡창 발굴되었고 고고학자들이 틀림없다고 확인했다. 마태복음은 예수 동시대의 작품이다. 아담도 실제로 있었다. 인류에게 와이엄 색채를 유전시킨 아담의 존재를 추적하고 있으며 다이당이 쓴 시문도 발견했고 최초의 생명은 흙에서 탄생했다. 자, 이건 1890년 초기 사진의 골고다 지역의 사진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돌아가셨는데 해골 모양의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정말 해골 모양의 바위가 보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사진 한 장으로 주변의 땅을 매입하고 이미 지어진 건물을 헐어버렸습니다. 정말 골고다가 있었어요. Incredible. Find on the 골고다. 골고다 아래 믿어지지 않는 발견이 일어났습니다. 해골 모양의 바위가 진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관광지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바로 그곳이에요. 이렇게 관광지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비석이 발견됐는데 성경 열왕기하 20장 2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수로 만들었답니다. 2700년 전에 해발 700m나 되는 높은 곳에 수로를 만들 수 있었을까? 그런데 위치가 기록되어 있길래 파본 거예요. 정말 있었어요. 입구와 출구가 공개됐습니다. 설계도까지 완전히 공개됐는데 정말 히스기야의 수로가 있었던 겁니다. 성경의 사실이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이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사례가 수도 없이 많으며 실제로 고고학 현장에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고고학 현장에서 쓰이는 성경입니다. Horn shaft visually tells how King David captured the city and brings the Bible to life. When we saw this, we suddenly saw exactly how the picture came together. And many times when we do excavations, we also don't know what we're looking at. And then we have to go to the Bible, and that starts explaining it. So it's the Bible and the excavations of the Bible coming together, giving us the full picture of ancient Jerusalem. Further down, they found where 이것은 고고학 현장에서 성경이 실제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도시가 발굴될 때 여기에 성문이 있고 성벽의 길이가 어느 정도며 성문의 높이는 어떠하다라는 성경 기록을 찾으면 실제로 똑같은 것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고학적으로 사실입니다. 자, 대형박물관 관장 생활을 가장 오래 한 프레드릭 캐넌은 회고록에 쓰기를 자기는 평생 유물 속에서 살았는데 대형박물관에 있는 유물 3분의 1 이상은 성경 시대와 관련이 있으며 놀랍게도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나는 성경과 다른 유물을 본 적이 없다 라고 이렇게 회고록에 써놨어요. 프레드릭 캐넌입니다. 또 여기 저명한 고고학자 넬슨 그룩은 25,000번의 고고학적 발굴 작업 중에 한 번도 성경과 다른 적은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여기 윌리엄 람제이는 천연 태생적인 무신론자였지만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여행했던 도시가 성경하고 똑같은 걸 보고 너무 신기해서 그때부터 25년 동안 성경에 있는 도시만 연구하다가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성경은 실제 역사 현장에서 기록됐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이 성경이 고고학적으로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한 이해가 히타이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타이트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28번 나옵니다. 헷 족속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헷이라는 말이 역사에 나온 히타이트입니다. 그런데 일반 역사에는 히타이트라는 제국이 알려져 있지 않다가 이집트의 상형 문자가 해석이 됐습니다. 이집트는 히타이트와 20여 차례 전쟁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었어요. 이집트하고 전쟁할 정도의 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히타이트 제국이 지상에 드러났습니다. 고고학적으로 히타이트는 지중해로부터 유브라데스강까지 소아시아의 광활한 지역을 지배했던 거대한 제국이며 BC 1200년경에 멸망했다 이렇게 알려지게 됐는데, 고고학에서 밝혀내기 이전에 이미 성경에는 28번 히타이트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장 정확하게 과거를 알려주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사실성을 믿고 부자가 된 사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재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록펠러, 석유 재벌입니다. 이 록펠러가 엄청난 돈을 석유로 벌었는데 이 구절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0절을 읽다가 시팅 골짜기에 아스팔트 핏이라고 그랬죠. 역청구덩이가 가득해서 군대가 빠졌다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이 구절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시팅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청이 바로 휘발성 있는 유전지대에 있는 그 것들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역청. 유정에서 얻은 것은 석유만은 아니었습니다. 검고 끈적끈적한 이것이 바로 역청이라 불리는 천연 아스팔트입니다. 자, 이 역청은 유전지대에 휘발성 있는 게 날아가면 찌꺼기가 남게 되는 게 역청인데 얼마나 석유가 많이 나왔으면 군대가 빠질 정도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록펠러는 틀림없이 중동에 석유가 난다는 확신을 갖고 스탠다드 석유 회사를 진출했는데 진짜 석유가 나왔습니다. 유기물질인 석유가 사막에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던 시절에 록펠러는 석유 회사를 사막에 진출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석유 재벌이 됐고 그의 동업자였던 한 분도 엄청난 돈을 벌어서 우리나라에 세브란스라는 그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울 수 있도록 해준 분입니다. 그 세브란스가 록펠러의 동업자로 알려져 있어요. 자, 스탠다드 석유회사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성경을 다 열심히 봤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장님도 이거 읽다가 부자 됐잖아 하고 모든 직원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한 직원이 또 다른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2장에 있는 구절인데 출애굽기 2장 3절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 어머니가 어린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니까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얘가 죽게 생겼죠. 그러니까 역청을 구해다가 방수 처리를 한 겁니다. 노예였던 모세 어머니가 역청을 쉽게 구했다는 말은 그 근처에 석유가 났다는 뜻입니다. 회사 제한제도에다가 제출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다음날 찰스 피트스쿠스라는 지질학자를 그곳에 파견했고 며칠 있다가 연락을 받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엄청난 유전지대를 발견했다고. 그 사건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또 다른 구절이 있는지 열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석유와 관련해서 또 다른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중동의 모든 나라에서 석유가 납니다. 한 나라 빼고. 그 한 나라 빼고가 도대체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중동의 모든 나라는 석유가 납니다. 이스라엘에만 안 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땅을 잘못 잡았다 해요. 그때 요단강에서
좌양자였으면 안 됐지. 오른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러면 요르단이거든요. 모세가 하필이면 석유도 안 나는 가나안 땅을 택했을까? 어리석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석유가 나오지 않는 유일한 나라였으며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은 석유를 한 방울도 이스라엘에 안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적성 국가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석유를 사왔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전기값이 제일 비싼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드디어 석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석유를 찾아냈는데 놀라운 건 한 곳에서만 발견된 것이 세계 1위의 사우디아라비아 2600억 배럴을 갖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였어요. 한 곳에서만. 그러면서 다른 곳에서도 발견됐기 때문에 결국은 매장량으로는 세계 1위 이스라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석유를 발견했다고 바로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반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 기반 시설을 갖추고 우리 시대에 드디어 석유를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기값이 절반 이하로 다 떨어졌대요. 문제는 한 번 석유를 뽑아내기 시작하면은 보관 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액화시켜가지고 천연가스를 액화시켜가지고 유럽에 파는 방법이 있어서 이집트 넓은 땅에다 액화 시설을 만들어 놓고 배로 수출하는 방법. 두 번째, 그리스 쪽으로 해저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둘 다 했습니다. 지금 그리스 쪽으로 이스트 메드 파이프라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리스 쪽으로 파이프라인을 연결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유럽으로 공급이 되고, 유럽은 러시아 천연가스를 공급받았는데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러시아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스라엘 거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석유 이야기는 참 신기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석유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에만 석유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러시아 사람인데 유대인입니다. 1984년도 이민했어요. 요 알리아라는 말이 유대인이 이민하는 것을 알리아라고 그래요. 유대인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리아라고 그럽니다. 이 러시아 유대인이었던 알리아가 루스킨이 이스라엘로 1984년 이민했는데, 이 사람은 지구물리학을 전공했는데 왜 이스라엘에만 석유가 안 나는 걸까가 너무 궁금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두 구절을 찾아냈어요. 여기 보면 스볼론 지파에게 하신 말씀 중에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할 것이다. 이거 석유다라는 천연가스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아셀 지파에게는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 거라는 구절을 찾아냅니다. 이것도 석유다. 그렇다면 스볼론 지파와 아셀 지파의 땅이 어딜까? 스볼론 지파는 갈릴리 호수와 지중해 사이에 정착했고,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는 천연가스와 석유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아셀 지파는 아쿠아 하이파 지역에 정착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곳에 석유 회사를 진출했는데 진짜로 석유가 나온 거예요. 천연가스와 석유들이 발견됐는데 2004년 최대 규모의 유전을 발견해냈습니다. 사상 최대 유전을 발견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가 됐다가 여기저기서 계속 발견되는 바람에 1위가 됐대요. 세일 석유를 발견했습니다. 2600억 배럴을 갖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였습니다. 그러다가 세계 두 번째였는데 여기저기서 발견되니까 세계 1위가 됐고, 전 세계 많은 곳에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신문에 나왔죠.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땅에 석유에다 투자를 한 겁니다. 이것이 2019년 기반시설이 갖춰지면서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이집트 가서 액화시켜가지고 수출을 하고 그리스 쪽으로는 파이프라인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유럽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러시아가 2개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유럽에 천연가스를 공급했는데 그걸 가지고 무기화시켰습니다. 수출 이렇게 중단시키고 양을 조절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유일한 대안이 이스라엘 석유가 된 거예요. 여기 러시아에서 나가는 파이프라인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대안은 이스라엘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 보면 러시아 가스 의존도 낮추겠다. 이스라엘 것을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스라엘, 유럽, 이스라엘 고객된다 그랬죠. 보십시오. 이 성경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의 주역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로스 메색 두발 러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러시아는 전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천연가스 팔지 못하면 국가가 자립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다른 건 팔 게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팔 수 있는 천연가스 시장을 이스라엘에게 다 뺏기게 생긴 겁니다. 그들의 선택은 전쟁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가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19절을 보십시오. 여기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했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자, 벨렉이라는 말은 나뉘어진다는 뜻인데 왜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었냐면 그때 땅이 나뉘었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바다라 칭하시고 드러난 육지를 땅이라고 칭하실 때 그 땅이 단수예요. 그런데 벨렉이 태어나던 시대에 땅이 나뉘어졌답니다. 놀랍게도 우리 시대에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KBS 뉴스 자료 화면인데 원래 땅이 이와 같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벨렉이 태어나던 시대에 갈라져서 지금과 같은 이런 모습을 갖게 된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땅덩어리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맞춰보면 한 덩어리로 딱 들어맞습니다. 한 덩어리가 갈라진 거예요. 성경은 벨렉이 태어난 시대에 갈라졌다고 이야기하며 여기 보십시오. 이게 인도 대륙이고 인도 대륙이 아시아 대륙하고 붙어버리죠. 이 붙어있는 여기가 히말라야 산맥이 된 거예요. 왜 이런 특별한 모양을 갖게 됐는지도 알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인도 대륙이 떠다니다가 아시아 대륙하고 만납니다. 만나서 부딪혀요. 부딪힌 부분이 점점 높이 솟아나기 시작하고 히말라야 산맥을 이루며 히말라야 산맥 중에 가장 높이 솟아오르는 산이 보입니다. 8,800 몇 메타까지 솟아났습니다. 이게 바로 에베레스트 정상이에요. 왜 이런 모습을 갖게 됐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영상 자료입니다. 혹시 판구조론이라고 아시나요? 예전에 대륙이동설이라고 불렀던 이론입니다. 예전에는 대륙이 판게아라고 하는 하나의 초대륙이었는데 점점 나뉘어서 오늘날의 5대양 6대주가 되었다는 이론입니다. 판구조론은 거의 모든 진화과학자나 창조과학자가 동의하는 이론입니다. 그 증거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이죠. 지판들을 보면 마치 퍼즐 조각같이 맞추어지듯이 해안선과 대륙붕의 모양이 서로 맞아떨어지거든요. 이런 우연은 없는 겁니다. 단지 이에 대해서 오늘날의 지판들이 매년 수센티미터씩 성경은 벨렉이 살던 그 시대에 나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교과서에도 나오죠. 한 덩어리였던 땅이 나뉘어졌다고 이야기하며 대륙 이동설이라고 이야기했고 때로는 지판이 떠다니고 있다는 의미에서 판구조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륙은 천천히 이동하고 있다. 시로프를 목욕탕 위에 띄워놓으면 떠다니듯이 지판이 떠다니고 있다는 뜻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판이 이렇게 떠다니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덩어리였습니다. 땅이 움직인다.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벨렉이 살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고 하나님이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려서 붙여보면 딱 들어맞아요. 한 덩어리처럼. 원래 한 덩어리인데 갈라진 겁니다.
이게 수심의 변화를 고려해서 만들어 놓은 그림입니다. 수심의 변화가 생겨서 그렇지 원래 한 덩어리가 맞다라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빨간 점으로 찍어보면 바로 지판의 경계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런 거 보다가 졸면 점 찍힌 대로 이사 갑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이 일본은 불쌍하죠? 지판의 경계선에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일본 열도는 사라진다라고 지질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판에 경계선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 지판의 경계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지나갑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예루살렘이 동서로 갈라진다고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예루살렘 밑에 지판의 경계선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예루살렘에 갈라진다고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보십시오. 이 스가랴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재림하실 때 감람산이 동서가 갈라진다고 되어 있죠.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우게 될 거다. 유다 왕 우시아 때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동서로 갈라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2017년도 지진이 일어났는데 1917년 독립한 이래 한 번도 지진이 없다가 우리 시대 70년 만에 지진이 일어난 거래요. 90년 만에. 2017년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70년 만이고 그리고 1917년부터 계산하면 91년 만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이 3대 지판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랍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기 세상 중앙이라고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에 여기 있어요. 지진이 안 일어나고 있죠. 빨간 점이 피해가고 있죠. 그런데 지판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라비아와 유라시아 지판 3대 지판의 경계선이 이스라엘이에요. 일본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3대 지판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지진이 자주 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 한 번도 지진이 없었답니다. 2017년도 90년 만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애국가도 부르는데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지진이 나야 되는 지역에서 독립한 이후 한 번도 지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이 지판이 지나가는 모양을 보십시오. 이 지판이 지나가는 모양을 분석해 보면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판의 경계선이 그림을 그려보면 사해바다 옆에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가로질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감람산에 큰 호텔이 없어요. 거기다 호텔 지으면 지진 나면 다 죽는 거래요. 그래서 대형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감람산에 재림하면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진다고 예언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질학적으로 그 밑에가 지판의 경계선입니다. 창조주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런 구절이 있고 신기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은 그 사람이 신기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끝으로 창세기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드디어 사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드디어 사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동물,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만들 때는 바다에 가득 물고기를 만드시고 숲속에 가득 짐승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딱 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셨습니다. 인간은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량 생산된 제품이 아니라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창세 이후 나와 똑같은 사람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인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동물은 한 번에 잔뜩 만드셨지만 사람은 아담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장갑을 생각해 보십시오. 장갑은 손의 형상입니다. 장갑은 손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만일 손이 없어지면 장갑은 쓸데가 없는 거예요. 장갑은 손을 만날 때 존재의 의미와 목적, 가치를 갖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면 존재 목적이 없어져요. 제가 왜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존재 목적과 의미와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수학에서 숫자 0, 0의 의미를 찾아내면서 숫자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자, 여기 0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숫자 0, 0입니다. 아무리 써도 숫자적 가치가 없죠. 그러나 1을 앞세우는 순간 숫자적인 가치를 갖게 됩니다. 0은 죽으나 사나 1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1로 인해서 0이 가치와 의미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선 못 살아. 0이 1에게 바치는 사랑의 노래예요. 그대 없이는 못 산다고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1로 말미암아 존재의 의미가 생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부정하면 삶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앞세우면 드디어 존재 목적이 생기고 의미와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고기는 처음부터 설계되기를 물속에 살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다닐 때 필요한 발이 없는 거예요. 물속에 살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 물고기가, 이 어항에 있는 물고기가 여러 차례 노력해서 바깥에 튀어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집단에는 답답해서 여러 번 노력해서 결국 성공해서 바깥에 나온 겁니다. 그러나 물 떠난 물고기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헐떡이며 고통받고 죽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면 죽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고통받고 죽어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끝까지 살면 죽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 깨닫지 못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요한복음 8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 있어야지 존재의 목적이 있고 의미가 생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성경은 무저갱이라는 형벌의 장소에 보내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저갱은 바닥이 없는 갱도라는 뜻이에요. 바닥을 영어로 바텀이라고 그러죠. 무저갱은 bottomless예요. bottomless pit. 밑바닥이 없는 갱도에 떨어집니다. 끝없이 추락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바닥이 없는 끝없이 떨어지는 무저갱에 들어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은 정말 더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또다시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끝없이 떨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늙죠? 더 끔찍한 건 늙은 것도 서러운데 앞으로 더 늙는다는 게 더 서러운 거예요. 아파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아파 죽겠는데 생각해보니 앞으로 더 아플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곳이 밑바닥이 아니라 더 밑으로 떨어지고 하나님을 부정하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 곧 무적행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만남, 관계와 사귐이 있어야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장담하건대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는 사람은 당첨된 복권을 찢어버리는 것보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특별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한 사람도 중간에 낙오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기억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알고 또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보존하시며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내일 또 약속된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